생명의 떡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의 설교는 어떤 면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만 떡에 관한 육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 말씀을 듣자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정말 중요한 많은 일들은 그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서 자기의 피와 살을 깎아가면서 일을 한 것을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피와 살을 들여서 학교 성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피와 살이 깎이지 않는 사람은 공부를 못합니다. 사람이 공부를 하면 피가 마르고 살이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은 자기의 피와 살고 키우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가지고 열심히 먹어서 그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를 가졌을 때 입덧을 하든지 그래서 전혀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피와 살로 자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를 갖기 전에 젊을 때 그러니까 자녀를 가야죠. 그리고 자기 피와 살을 저장해 놓은 것으로 그같이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짐승들 가운데도 연어의 회기를 보면 연어는 맑은 물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알을 낳는데 그 연어가 올라오는 냇가의 최정점은 1급수입니다. 1급수는 깨끗한 물입니다. 우리는 1급수를 생각하지만 물고기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부유 생물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어가 거기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어의 어미 연어가 죽어서 살이 썩고 그 썩은 살에 뭐 여러 가지 플랭크톤이라든지 작은 벌레들이 생기고 그 연어 알이 부화되면서 그걸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피와 살이 새끼를 키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육적인 3차원의 그런 피와 살과는 의미가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사 몸 깨뜨리고 피를 흘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올리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 것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맞으시고 온등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의 살로 인해서 그 피와 살로 인해서 우리가 치료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의 피와 살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육의 양식에만 그와 같이 생각해서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서로 다투어 이르되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대항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것은 유대인의 고질적인 그런 병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얼마나 그 유대인 백성들에 의해서 진노하시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고, 모세도 이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들아, 모세도 화나고,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이 지면에 새로 없어. 온 지면 가운데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더라. 가장 온유한 사람인데도 참다 못해서 이 패역한 족속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 치는 그런 실수를 해서 젖과 꿀인 땅으로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를 그와 같이 괴롭게 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죠. 그래서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서로 다투고 수근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죽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 살을 어찌 뜯어먹겠느냐, 그 생각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무슨 심각한 심오한 의미가 있구나, 그것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씹고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생명의 역사의 말씀을 씹고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것을 계속 반추하여 씹고 먹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의 것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모든 근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내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제는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하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태아의 생명의 근원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육적인 그런 생명으로 내가 살아있다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걸 깨닫는 것이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56절입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사람은 남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남편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어찌 사람의 힘이 되고 근원이 됩니까? 그건 바꿔야죠. 그러나 그 남편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 남편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변심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도저히 살 길이 없다. 물론 남편이나 아내가 부부가 일심동체고 마음을 그렇게 의지하고 사는 것은 행복한 부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명의 근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그 모든 자기 자신도 책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은 십자가에 둬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생명이 풍성해지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명의 근원은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은 외모가 아니고 나의 청춘이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다. 나의 아름다움이 사라졌은 즉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그건 혈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흘리신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깊이 반추하고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태아가 그 육신의 생명이 어머니에게 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시라도 예수님께 떨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그야말로 절실하게 진실되이 그 다음에 철저히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철저한 믿음 가운데 세상이 끊어지는 것이고 죄악이 끊어지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그 깊은 연결, 예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은 신락 같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남편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것을 통하여 아내와 남편을 그렇게 철저히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그 모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이상의 것이고 더 본질적인 것을 깨닫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로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보고 만지게 하고 그 친히 보고 만지게 한 사람들의 증언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육의 세계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지금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니까. 그러나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된 것은 63절이 이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63절이 열쇠입니다. 63절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른 말은, 너희는 자꾸 먹을 떡과 그것을 생각하다가 이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되니까 내 살을, 어찌 사람의 살을 먹겠느냐, 어찌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서로 다투고 주님의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유대인의 이것으로 서로 다툰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광야 시절에도 모세와 다투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마 하나님하고 싸운다는 그 말을 감히 못 쓰죠. 그래서 모세와 다퉜다고 얘기해요.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63절에서 어찌 끝까지 눈에 보이는 떡을 끝까지 인간의 살과 피를 생각하느냐. 나는 영생을 너에게 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해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키의 열쇠가 되는 63절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건 일반 무리들은 뭐 더 멀리해서 서로 다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52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툼에 이르되 이건 뭐 도저히 말도 안 된다, 어찌 사람의 살과 피를 먹겠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은 더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 뭐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도 있고 더 많은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서 이거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육적인 일을 마치고 이제 올라가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거기까지 말씀을, 그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영의 세계를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막 풀어주는, 알겠느냐 하면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은 그냥 멍하니 이렇게 졸린 눈으로 그렇게 보면 그 선생님이 보면 기가 막히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사람이 어찌되든지 눈에 보이는 떡과 그 삶을 생겨야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찌 알겠느냐. 그것이 에서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장자의 축복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팔았어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빵을 인해서 영의 세계를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안 돼.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가 아니면 못 믿는다.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은 이 64절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건 주의종들이 마음이 상처를 받고 실망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 주의종들의 그런 그 단계하고 비교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교회 성장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고, 전도 열매를 거두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고, 아무리 사람을 데려다 앉혀도 그 말이 마이동풍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귀가 열려서 한 번 전도했는데도 계속 교회 다니겠다는 그런 일이 있어요. 참 아버지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이 일반 백성 무리들은 나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측근에 있던 그런 제자들도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건 무리가 아닙니다. 이 제자예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의 빵을 제공하고 육적인 세계에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정치적 사회적인 해방을 이끄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아마 추종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다, 그 같은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말씀하시자, 영적인 세계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에서처럼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니까 12명밖에 없어요. 이제 물론 그 다른 제자들도 또 이 기회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간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의 상황에서는 다 물러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역의 위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인간으로 온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참 하나님의 그 계시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할 때도 이것을 알게 하냐,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이 계시 영이 열린, 이런 계시나 하나님의 그런 뜻을 잘 아는 그런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신 거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할 때 그야말로 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말도 사실은 베드로가 자기 실력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 예수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고백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어. 이것도 신앙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거룩하신이라고 유대인들은 결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 이방인들의 그 의미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명확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그 말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 위대한 신앙,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살과 피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작용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 중에 그래도 믿음을 가졌으니 참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고 한 사람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이런 일이 있어도 끝까지 안 믿는, 그건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3년 반 동안 이 12제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까지 거의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같이 다녔습니다만 마지막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기 전에 탈락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끝까지 이제 내치지 않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측근의 사람이 같이 떡을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씀이 응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응하는 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에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건 모태의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머니의 살과 피를 먹어야 태아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나고 자라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사람은 결코 세상의 돈과 권력과 자기의 재주와 능력에 생명의 근원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생명의 근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100%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도 100%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믿음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